저희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항상 그 최선을 다해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그렇게 늘 최선만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자녀들이 최선을 못하면 그래도 차선이라도 선택을 하고, 차선도 못하면 차차선이라도 고려를 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렇게 권면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대로, 부모 마음대로 되면 참 좋겠지만, 특별히 자식을 키우는 문제는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경험을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면 가장 최선의 것을 행하시고 또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마음 먹은 대로 이렇게 끌고 가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따라와주면 참 좋겠는데, 성경을 우리가 봐서 알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가장 최선의 것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원하면 언제라도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옛말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평양감사도 제 하기 싫으면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선의 것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최악의 것을 선택하며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선택에 대해서 어찌하지를 못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신 이유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능력이 좀 제한되어서 그런가? 그것이 아니죠. 왜 그렇게 못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도 그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구약성경을 쭉 읽어보면 늘 느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결국 자녀는 못 이기시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부모가 힘이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죠. 주로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져주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세요. 자식 같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도 타일러 보고 저렇게도 타일러 보고 선지자를 보면서 말씀을 가르쳐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주변에 힘이 센 나라 민족을 통해 가지고 야단도 쳐보시기도 하시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셔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제시하시기도 하고 어떻게 이끌어 갈 보려고 애를 쓰시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똑같은 상황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선은 뭔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의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받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아셔가지고 너희들이 나중에 나를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주변 열강들처럼 너희들 가운데서 인간의 왕을 세워가지고 너희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차선책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꼭 너희들이 왕을 세우고 싶으면 다른 민족 가운데서 무슨 왕이 될 만한 존재를 이렇게 세우지 말고 꼭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한 사람 선택해서 너희들의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왕을 세울 때 그 왕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에 관한 지침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죠. 먼저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 3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군마를 많이 가지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려고 하지 말아라. 그 세 번째는 은과 금을 많이 모으려고 왕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과 17절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다시 읽어드리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16절과 17절 말씀은 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기도 하지만 달리 얘기하면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모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많은 아내를 두려고 하는 사람, 또 많은 은금을 쌓아놓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사람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왕으로 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많은 군마를 가지고 있고 아내와 그 뭔가 같은 것들을 다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출중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얘기냐면 세상 사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왕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한 사람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외모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 마음의 중심, 심령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죠. 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새로운 왕을 다윗으로 이제 세우려고 할 때 사무엘을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이렇게 보내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그 아들들을 점검을 했어요. 첫 번째 아들을 보니까 그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굉장히 용모가 준수합니다. 사무엘이 딱 보기에 이 아들은 왕이 될 만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마음의 중심을 본다. 겉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보기에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정도면 훌륭해서 충분하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인가? 오로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그 마음의 중심에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 채우려고 하는 사람, 거기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국가의 지도자,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마음의 중심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인간,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성공을 성취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되어지면 거기 위에다가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주어주면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붙들고 나면 그거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자신의 삶도 망치고 백성들의 삶도 망치게 만드는 어리석은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삶의 자리에서 리더들을 세워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는 또 안수 집사님들을 교회 지도자 될 분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공천위원회도 세워놓고 있는데요. 국가적으로 보면 미국은 미국 대통령을 선택해야 되는 때가 됐고요. 한국은 지금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4월 달에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지역사회 리더, 국가의 리더를 세워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준도 오늘 본문에서 주는 것과 똑같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 사람이 과거에 세상적으로 어떤 성공을 거뒀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말과 행동 속에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죠. 쉽게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나온 삶의 생활 속에서 공직 생활을 하면서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합한 생각을 가지고 지나온 삶을 살아오면서 공직 생활을 해왔는지를 보면 최소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고 온유하고 물질보다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주면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표를 주려고 하는 우리 마음이 생기려고 하면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일 때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성공만을 추구하고 그걸 붙들고 물질과 이런 것들을 권세를 잡고 싶은 욕망이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 차서 그것에 성공한 사람들을 귀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세우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문제냐면 바로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도자를 세우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얘기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한 나라의 지도자의 수준은 바로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내 마음에 나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국가 지도자, 공동체 지도자를 세울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나의 삶이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지도자를 세운 일에 교회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